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전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어느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열정이 있었던 믿음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러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전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주 그냥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 무엇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장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환경을 쳐다볼 때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환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고 내게 느껴지는 그 환경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증거들이 말씀에 많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있을 때와 의심이 있을 때에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가 다 졌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같이 안 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면서 배가 막 뒤집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그림자가 어떤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이 바다에 배가 빠질까 봐 두려워하다가는 이제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 걸어오고 있는 그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더 이상 풍랑도 파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금방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파도 위에 서고 싶은 믿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도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을 베드로는 믿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강구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고 나니까 파도가 일게 되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금방 자기가 파도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베드로의 몸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면서 저를 여기서 좀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파도가 막 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 바라보면 파도 위에 서요. 그게 믿음의 역사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 안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베드로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빠졌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너무도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막 파도가 쳐서 우리의 삶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파도의 환경 위에 서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과 파도를 바라보면 그 인생은 결코 뭐예요? 살 수가 없고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였던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고 유다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당시에 강한 나라였냐면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나라가요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있었던 나라가 남쪽 그 아수르 그 나라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같은 나라였던 북쪽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패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유다도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남은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한테 조공을 바쳐라. 조공.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내라고 하는 대로 내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 살려보려고요 모든 재산들을 막 긁어모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성전의 금이라는 금은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하더니 돌아가지 않고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 장관을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보내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포위를 하고 위협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든 그를 좀 달래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랍사게한테 다가갔더니 랍사게가 아수르의 왕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뭐를 믿고 있기에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은 너희를 결코 우리에게서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혹시 니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전쟁이 나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는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이게 힘을 기울여서 그 지팡이가 그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데 갈대가 지팡이면 여러분 그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아수르 왕이 볼 때 애굽은 그냥 갈대도 아니고 무슨 갈대라고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에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믿고 지금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느냐? 애굽은 결코 너희를 도울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애굽이 아니라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도와줄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는 어느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니냐. 그랬으면 니네를 좀 도와줘야 하는데 결코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그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이 그냥 거만해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상황이 아수르의 왕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나라와 싸움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나라마다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조차 아수르 왕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많은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떤 신보다 강한 사람이고 왕이었음을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고 어떤 왕 신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 그리고 이 지금 유다의 형편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모욕적인 얘기를 당해도 지금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 상황을 3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히스기야 왕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수르 왕이 우리를 능욕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능욕을 감당할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상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땠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막말을 한다지만 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심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을 없앤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의 위에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서 나라 모든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없애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나라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데 반대를 무릅쓰러야 하고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안전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나라를 잃을 위기가 찾아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믿는 게 뭐냐? 니네 믿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 그래도 끝까지 믿을 거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으니, 왕이 말했으니까 한꺼번에 우상을 금방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얘기해요.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지금 뭐예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아수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힘이 있냐? 구원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우리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신앙 때문에 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머니를 핍박하셨는데 그 핍박의 주된 내용이 늘 한결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려울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없는 중에도 헌금해서 우리 집안이 잘 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잘 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막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심지어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웠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한테 네가 기도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니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남편도 이런데 믿지 않는 세상 속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니네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니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게 뭐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왜 교회에서 간염자가 나오냐? 니네 하나님이 다 보살펴주고 구원해줘야지. 니네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냐?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야, 니네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의심의 질문들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수르 왕이 얘기한 이 4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내가 믿는 바 그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확실히 그들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무슨 의심 생긴 일만 있으면, 조금 내 삶에 의지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의 믿음이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된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전혀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그 너무 많은 사람 중에 저도 똑같더라니까. 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요,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랬던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사람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제가 그때는 안 이루어지면 많은 거지,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낙심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드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바 소용이 없는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이들이 낙심해서 자기들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자기들을 들어오게 해서 항복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또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성문을 열어 제끼고 그 아수르의 군대를 받아들이는 게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그 현실은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결과가 이제 37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가 화살 하나도 너희를 향하여 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이게 도대체 믿어지는 말입니까? 성을 포위하고요, 화살을 쏘아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화살도 하나 못 쓰고 돌아갔어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수르 왕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자리를 떠나서 군대를 데리고 전부 다 그 전쟁의 자리에 나가게 됐고, 나중에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건 뭐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믿는 바 그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무리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직장에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내게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결코 의심하면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믿는 바 그것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책 중에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오후 예배가 오늘 이제 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함께 오후 예배 때 좀 말씀을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쓰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면 그 신앙이 내가 확고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두 가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니까 이 땅이 창조가 된 거잖아요. 또 이 땅이 낮과 밤으로 나뉘고 바다와 육지로 나뉘고 구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과 그 다음에 하신 게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역사하셨다고요? 행함으로.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저 하늘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는 아예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과 마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 중에 신 중에 죄인 된 사람들을 사랑해서 직접 자기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행하신 것을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주셨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체험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강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믿음도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믿음을 막 우리 가운데 막 쑤셔 넣으시고 우리를 막 기 잡아가지고 막 너 일로 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고 나가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하나는 바로 뭐냐면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직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 정직과 편견의 이야기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또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으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제일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항상 머물러요. 그렇구나.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믿는 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베푸셨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히스기야와 포위되었던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안에 의심이 생기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